안녕하세요. 예배자 김은희입니다. 야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할 때는 회중들을 보통 많은 회중들과 예배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중들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가파워 워십의 리더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또 보컬로서 더 다양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뭐 어떠한 이유 때문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장터, 제 시골에 살았거든요. 장터가 있잖아요. 그럼 장터에 가서 막 나는 그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데 그 애기가 막 4살, 5살 이랬던 애기가 거기다 나가야겠다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늘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올려보내고 그래서 집에 창고에는 늘 인기상을 받아서 받은 뭐 세제, 비누, 휴지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밴드 활동부터였던 것 같아요. 밴드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친했던 건반 치는 친구가 함께 하자고 해서 재즈올릭이라는 팀에 합류가 됐고 그 팀에서 한 6년 정도 멤버 안 바뀌고 계속 함께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즈올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게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디얼미라는 듀엣팀도 하고 피처링과 공연 세션 그리고 솔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가파워 워십의 예배자로서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 활동 외에는 학교 출강하면서 아이들 보컬 트레이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로도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노래하는 친구인데 노래 진짜 잘했어요. 근데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 친구 이름도 은이었고 저도 은이었고 둘이 굉장히 친했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래서 그럼 나도 가볼까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그때부터 가끔 1년에 한 번 무슨 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송구영 신예배, 달란트 시장 이런 거.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는 안 찾았어요. 제 생각에 제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계속 허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왜일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슬프지? 왜 나는 안 행복하지? 그러다가 친한 언니가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그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언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 거의 1년 가까이를 매주 주일마다 데리러 와줬어요. 그래서 언니 덕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제 삶에서 그 공허한 게 없어지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요를 하고 재즈를 하다가 교회에 갔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가사말이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해지고 그러다가 찬양팀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찬양을 하고 뭔가 이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왜 노래를 지금까지 불러왔는지 그리고 뭘 노래해야 하는지가 너무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자가 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셨겠죠. 제가 예배자로 돌아올 걸 하나님 알고 계셨고 이미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 그리고
가요에서 CCM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가장 다른 차이점은 대상인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 대상이 있잖아요. 예배곡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혹은 우리와의 관계, 늘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대상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사람이냐 나냐. 요새는 가요를 부르면서도 내용이 악하거나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대상을 바꿔서 부르는 훈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 크게 없이 부를 수 있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콘티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회중이 어떤 콘티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공동체의 시즌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시즌으로 인해서 콘티들이 많이 결정이 돼요. 당일날 바뀔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갑자기 감동을 확 주시면 막 이제 당일날 예배 직전에 바뀌면 이미 연습은 다 끝났는데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성숙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쳐주죠. 저의 부족함을. 예배가 있는 날은 최대한 좀 잠잠히 있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커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집중을 해요. 그리고 계속 머리로 콘티에 대해서 콘티를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계속 머리로 돌리고 그리고 부르기도 하고 혼자 개인 경배도 계속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 올라가서 그게 마음으로 풀어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은 최대한 잠잠히 있으려고 합니다. 혼자 예배할 때는 약간 어린애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독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징징댈 때도 있고 아무도 안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춤을 출 때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요. 회중 예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예배 인도자잖아요.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도자가 인도하지 않고 혼자 예배하면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저는 그런 생각 못하고 저 혼자 열심히 예배했죠.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은희야, 예배 인도자는 반사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야. 반사판이요? 라고 여쭤봤는데 반사판은 내가 흡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빛을 반사해서 보내야 하잖아. 근데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회중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중간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깨어서 하나님도 보고 회중도 봐야겠지?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예배할 때와 회중과 함께 예배할 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좋은 예배자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예배를 아무리 멋있게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구나. 그게 가장 좋은 예배자인 것 같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 그리고 그 삶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꿈에 저희 리더분께서 꿈에 나와서 은희야, 이제 너의 이름은 스탠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탠드가 뭐지? 맨 처음 생각났던 스탠드는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빛을 비추는 스탠드 있잖아요. 세워놓는. 아, 나한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뜻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인터넷을 뒤졌어요. 근데 스탠드는 이렇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걸 스탠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다음 세대를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해야 되는 스탠드인가? 라는 생각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아,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 깨어서 이런 마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받고 아, 이제 나는 스탠드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그게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 제 삶으로.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간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깨어서 잘 서 있겠습니다.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아,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되게 뜬금없는 생각인데, 하나님을 언더스탠드 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다. 언더와 스탠드를 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언더는 밑에 있는 거네.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그리고 스탠드는 서 있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 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서서 순종하면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는 이 스탠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특별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선 이 새로 시작된 유튜브가 부담과 기대와 막 여러 가지의 복잡함과 감정이 막 다 뒤섞여 있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배도, 그리고 또 저의 삶도, 예배자로서의 삶도, 그리고 또 보컬로서의 활동도,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더 성실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쳐있을 때 와서 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가파워 워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